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의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편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4장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만세 번 속에 계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의 처음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의 손에 근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예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질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진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 중에 머물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저희는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큰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경솔한 생각,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서 형제와 이웃을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 결과였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솜씨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또 오국백과 추수하는 10월의 마지막 성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 세속적 유혹과 풍파에 흔들릴 때나 인간의 욕심으로 이방인처럼 살았음에도 그저 장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움켜잡으면 없어질 것에 분주하며 허영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인생이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주님 편에서는 잠깐인데, 늘 세상 일에 근심하며 사는 저희들이 이제는 정결한 삶으로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심령 되기를 다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이 기이 쓰시는 도구요 보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주님께 향한 고백이 죽는 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며 평강의 주님, 이 제단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70년, 앞으로 100년의 비전을 품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져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택하여 주신 자녀들의 삶도 긍휼히 여기사 사는 날 동안에 쌀떡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직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종교 계획줄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20여일 남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일신의 건강과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을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림으로 국민을 위하여 공의로 나가게 하시며 현명하고 정의로운 지주자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시대적 안목으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는 선진 정치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1년 전 안타까운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하마스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총성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굳건한 안보로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영생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기회가 열리고 영안이 밝아져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고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간절히 올려드린 우리의 간구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어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중세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황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그러한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을 종교개혁에 맞춘 찬송과 함께하는 그러한 설교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독일에 가보면 보름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한 중부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인구가 약 30만 정도의 아주 조그만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마틴 루터가 1521년 4월 17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 황제 앞에서 종교 개혁을 받은 장소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보름스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그 도시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 보름스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널찍한 도로가 나 있고 그 양쪽으로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는 마틴 루터가 서 있고 길 양쪽으로는 성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서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바로 옆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적어봤습니다. 로마의 교황에 대항하는 전대미문의 신부를 보기 위해 성 안에 살던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이 전부 보름스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젊은 신부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루터가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만이 성을 울릴 뿐 천년과도 같은 침묵이 보름스 전체를 휘감았다. 사실 루터가 이 보름스에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루터가 지금 했던 일은 불에 처형되는 화형에 처할 그런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다가 그만 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아주 기발한 발상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가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에 대한 나름대로 신학적인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교회란 이미 그리스도와 성현들에 의해 축적된 선행의 보고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죄를 지은 자는 속죄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면죄부를 돈으로 구입하면 된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이 면죄부를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미 죽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리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이런 교회 결정 앞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그런 형벌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였습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짓과 위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탄이나 할 짓이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단 말인가. 결국 그는 1517년 10월 31일 저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다가 교황청과의 공개 논쟁을 요구하는 95개 조항의 저 같은 반박문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1조항부터 시작해서 95조항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조항이 이렇습니다. 기독자는 면죄부와 같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했으니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루터가 즉각 파면을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부 파면뿐만 아니라 파문도 있었습니다. 파문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루터를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거죠. 죄를 묻지도 않는 이 교황의 칙서가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길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지금 교황이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에게 화형을 시키지 않았느냐. 당신도 화형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랬을 때 루터가 비장한 어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름스로부터 비텐베르크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그 맹수의 입안으로 들어가 그 이를 부수고 주 예수를 증거하렵니다. 보름스 신의 악마가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심정으로 작사 작곡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585장 1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그런 일입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부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라는 압력과 회유를 받을 때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증을 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도 조금 있으면 실증을 내고 부셔버리거나 치워버리는 그러한 기질들이 사람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것도 끝까지 챙기지 못하는데 진리와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더 힘든 건 이 나쁜 일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 나쁜 짓을 하면 될 것을 꼭 같이 하자고 꼬드기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그냥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 때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하죠.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네게서 빼앗을 거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릴 거다. 내가 쌓은 사회적 명성과 명예를 수치로 바꿔버릴 거다. 그래도 내 말 안 들으면 너를 죽여버릴 거다. 얼마나 위협하는지요. 얼마나 장깨를 부리는지요. 얼마나 모략에 능숙한지요. 얼마나 진리 위에 서는 것을 배합하는지요. 이 사탄의 역사에 참 우리가 너무도 힘겨워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85장 2절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황제인 칼 대제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실 루터가 목숨을 걸고 보름스에 나타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차에 그가 나타나자 모두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미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마틴 루터를 즉시 죽이십시오. 이미 얀 후스도 화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단자 문제로 더 이상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루터에게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고 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칼 대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황제 곁에 섰던 늙은 장군 한 명이 앞으로 나서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루터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가련한 신부여, 그대는 지금 나를 포함해서 그 어떤 장군들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극렬한 전쟁 앞에 섰구나. 만일 그대가 하는 일이 바르고 목숨을 걸 만큼의 확신이 있다면 어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보시게. 뭘 두려워할 게 있겠나. 하나님께서 그대를 버리지 않을 걸세. 자, 지금 황제는 보좌에 앉았고 그 주위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 대작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루터에게도 이 장면은 굉장히 낯설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루터도 그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루터에게 다가와서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침내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리에의 대주교의 고문관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라.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라.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그러자 루터가 그것은 믿음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더욱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깊이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하께서 잠시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제는 루터의 주장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재판을 하루 미루게 됩니다. 숙소에 돌아온 루터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 제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온갖 지혜와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 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585장 3절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루터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신문관이 묻습니다. 너는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 지금껏 내가 한 말들을 취소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재판관의 질문을 받은 마틴 루터가 한참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재판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루터에게 모아집니다. 한동안 천지를 삼켜버릴 듯한 침묵이 재판정을 휘감죠. 그리고 이윽고 천천히 눈을 뜬 루터가 입을 엽니다. 지존하신 폐하와 왕후에게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한 논리로 저를 설복시키거나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시키지 않는 한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싸우며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재물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삶의 흔적은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다 갔는지 다 남게 되죠. 돈 몇 푼 때문에, 알량한 자리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양심도 팔아넘겼는지, 인간됨도 다 팔아넘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려고 애썼는지, 결국은 우리가 떠난 뒤에 흔적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말, 바로 이 말입니다. 진리와 양심 앞에서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름스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침내 마틴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칼 5세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회 건물은 사라졌고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루터가 재판받았던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저렇게 신발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발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루터가 취했던 포즈처럼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루터가 했던 그 말이 제 귀에 다시 한번 쟁쟁하게 울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쥐꼬리만한 이익을 따라서 나는 내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경우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심판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구원의 자리에 서려면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당당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이 말하고 내 양심이 말하는 한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을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점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것저것 때가 묻어가면서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실 때 칭찬받는 구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먹고 적게 누린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진리를 향해서 신앙의 바른 길, 교회됨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와 배우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리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사랑의 쌀 등등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우는 헌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대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매년마다 흥황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정성을 다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리고 일터 직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도르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권사의 세미나는 3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축제 그 자리에 각 기관들이 또 잘 준비하셔서 장기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찬양이라든지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저희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위해서 섬길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학교 섬기식 교사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있으니까 그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면 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79회 안양도회가 화요일 날 분일교회에서 9시부터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